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너희 사는데 기호는 삼중에 온갖 그 능력이 있었으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가 엘리사에 이스라엘에 많은 병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추석 연휴부터 해서 이렇게 빈자리가 하나씩 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한 사람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보고 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의 존재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한 사람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회당에서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거는 뭐냐?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은혜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우리가 알던 저 누구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동네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동네에 가면 어렸을 때 모습 때문에 높게 또 훌륭하게 평가를 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속담을 인용하죠. 의사는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뭐예요? 자기 병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향 땅에서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버나움에서 그 옆 동네에서도 갈릴리 반대편이죠. 옆 동네에서 행한 기적을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업신여기는 그런 말투입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과거에 어땠는데 너가 그런 선지자라고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어떤가요? 설마 그 아들이? 에이, 내가 아는데. 아니야. 어렸을 적에 인간 예수만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 배척당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셨지만 가장 가까운 고향, 또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영받지 못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지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와서 구원자가 되시면 어쩌면 일하시기에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모습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을 갈 때도 아무도 갈 수 없는 고독한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식구들도 구원자 되심을 잘 모르고 또 3년 동안 가르쳐준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때만 있으면 예수님 왕이 되시지요.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누구를 앉힐 것입니까? 누가 우리 중에 최고인가요? 항상 인간적으로 싸움만, 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실 때 오직 혼자만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인류가 구원한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 잔인한 방법의 길을 주님께서는 그냥 걸어가신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제자들은 살겠다고 다 도망을 합니다. 가장 외롭고 그 힘든 시간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 어둠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 있고 가장 힘든 그 시간에, 가장 완성되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가장 비정함을 홀로 체험하는 그런 구원의 길을 홀로 가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서 가장 가기 힘든 구원자의 길을 혼자 걸어가신 것이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고 가장 극명한 고난을 당하셨고 가장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으로 체득하신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고 그 구원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나 혼자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도 구원의 길을 확증하실 때는 그 길을 혼자 가셨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나약함 속에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유일한 주임 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엘리야 시대의 한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구가 있었으되, 엘리야 시대는 주전 900년 정도 됩니다. 1000년, 예수님 태어나기 대략 1000년 전. 열왕기상 17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인 아방에게 말을 전합니다. 왜 이 메시지를 전하냐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흉년이 있거든, 가뭄이 있거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흉년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특히 한 사람, 과부에게 집중합니다. 성경은. 왜? 더 힘들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려운 사람 대표로 누구입니까? 과부,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그 과부에게 집중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아닌 오직 시돈 땅에 사렙다 한 가부의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엘리야가 대접받은 게 아니라 사렙다 가부 그 한 사람에게 대접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장면으로 잠시 이동을 해볼까요? 이 사렙다라는 지명은 구약 언어인 사르밧의 신약어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라고 그랬죠. 왕비는 이세벨입니다. 열왕기서 중에 이 왕에 대한 내용이 좀 깁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가장 악하다. 아합 왕은 이세벨 때문에 이미 바알을 섬긴 지 오래입니다. 왕비도 얼마나 독하고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나라가 상당히 부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선지자 엘리야만 홀로 아합 왕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딱 정하니까 가뭄과 흉년이 오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가뭄과 흉년이 왔다고요? 아합 왕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한 선지자 때문입니까? 성경을 본 우리는 아합 왕이 제발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 한 사람은 흉년이 들어도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 편을 듭니까?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백성들은 살기 위해 왕의 권위에 눌려서 바알에게 무릎 꿇고 생활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성경은 사렙다 가구에게 초점을 주는 거죠. 아합 왕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왕의 권위에 순종할 때 사렙다 가부만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로 보내는 겁니다. 사렙다 가부가 흉년 중에 이제 마지막 한 끼입니다. 그 마지막 한 끼를 외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는 시점에 엘리야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나를 위해서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혼자라고 하면 쉽게 대접했을 겁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외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아들에게 그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엘리야를 먼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렙다 가부가 그때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섬길 것을 알고 계시고 사렙다 가부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렙다 가부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렙다 가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섬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섬기라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는 거죠. 당시 상황에서 사렙다 가부는 어떤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죽음이 와도, 죽음이 가까워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를 대접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사렙다 가부는 풍성한 먹을 것과 풍성한 기름이 마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특히 산이면에 피해가 많았다면 누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면장이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영적 역사를 감당하는 목사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그 두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 중에 있더라도 똑같은 자리에 있는 높은 사람, 아방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렙다 가부처럼 아무리 죽음의 위기가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사렙다 가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약의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알죠. 죽음의 길이다 가지 말라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분명하게 믿음을 갖는 한 사람을 조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엘리사 시대의 한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는 이제 앞절에 나왔던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입니다.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열왕기하 5장에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그 환경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봅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전에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냐면 아람이 그래도 이긴 편입니다. 그때 장군이 누구였냐면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아람 왕, 수리아나 아람이나 같은 지역입니다. 아람 왕은 굉장히 나아만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유일하게 안 좋은 점이 뭐였냐면 나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조명을 합니다. 나아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는데 그 전쟁통에 이스라엘 땅에서 소년 하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어린 소년 하나를 잡아와서 자기 아내를 수종들게 합니다. 그 소녀가 믿음이 있는 소녀였다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이 소녀가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를 하냐면,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나병이 고쳐졌을 텐데,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소녀는 누구를 아냐면 선지자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주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나병이 낫게 된다는 그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한마디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군에게 전달이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나병을 위해서 방금 전에 싸웠던 적국에 이스라엘에 가야겠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허락을 받기 전에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우리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곳에 선지자가 있다 하니 가서 병을 낫겠다고 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적군이잖아요. 왕과 신하들이 요동을 칩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침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나아만 장군을 보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얼굴도 안 보고 나아만 장군 오는 소식을 듣고 신하를 보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종들이 또 설득을 합니다. 또 그 설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게 되죠. 나병이 낫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성경은 한 소녀의 한마디가 얼만큼 의뢰의 역사가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시대에 믿음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 가볍게 툭 믿음의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아무리 큰 병 나병이어도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나병이 치료될 수 있을 텐데, 믿음의 한마디가 두 나라 왕들과 장군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종들이 움직이고 두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일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거죠. 그 교만했던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여 믿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여 나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소녀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 소녀가 누구였는지는 관계가 없이 믿음의 말 한마디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큰 역사는 사람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말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대에는 전쟁과 같은 극한의 일이 없어 겉으로 보면 평안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몸은 평안한데 마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원히 평안치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툭 던지는 말이,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속에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말이 툭 던져질 때마다 온 교회가, 온 나라가 평안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는 할례나 무할례나는 뭐냐면 교회의 모든 전통과 형식입니다. 그가 아무 의미 없이 사랑에 기초한 믿음만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적 조건이 아닌 믿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갖게 나아가는 구원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홀로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성경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여도 믿음의 사람, 사랍다, 가브나, 믿음의 한 소녀,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그 말씀을 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능력을 나타내는가 말씀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동일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들이 생명의 역사요, 살아가는 역사요, 평안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사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516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